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이 위에서 성령님의 불길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또렷하게 나타나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와 지역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신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게 되는데,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이 강림이 왜 다른 날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요.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같이 살펴보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77절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건 다른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749, 어디서부터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주를 지나가지고 49일이 지나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이것을 오순절, 또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고, 또 이 77절에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 보리의 처음 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바로 보리의 초실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은 이름이 다양해요. 여러분들 첫째들은 이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 첫째한테는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한테 왜 이름이 많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도 이제 처음 엄마 아빠 돼봤거든요. 이제 처음 엄마 아빠 되면서 처음으로 알을 한번 낳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대가 크겠습니까? 기대가 크고 관심이 모이니까 이름을 이것도 지어봤다가 저것도 지어봤다가 별의별 이름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만큼 마음이 집중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우리는 보통 유월절 하면 한 해의 시작이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면 추수감사로 해서 가장 큰 절기라고 그래 생각하지만, 도리어 놀랍게도 이 오순절이 제일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오순절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도 이 오순절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쉽게 여겨서 그렇지 오순절이 대단한 절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거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오순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말씀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의 개념이 있고요. 크게 보면 또 이것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즉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오순절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 이 오순절을 그 유대인들이 지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순절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의 개념은 한마디로 뭐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감사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오순절의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뺀 성읍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영영한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죽으시는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었던 건 아닌가? 쏟고 살은 것은 아닌가? 이런 혼란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에스라 선지자이고 율법을 다시 강론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또 에스겔이라든지 학개스가랴라든지 이런 포로기 때에 보내주셨던 그 선지자들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뺀 성읍이며 하나님의 영영한 약속이 있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파되고 멸망을 당할 수가 있었던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조시거나 아니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유가 너희들이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 있기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바로 다시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다. 그 말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난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유월절에서 3개월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이 날이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이후로 50일째, 즉 77절 돼가지고 맥추절 되어서 오순절 때에 어디에 이르게 됐는가?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는가? 이날에 바로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단지 우리는 보리 추수하고 한 해 상반기에 열매 맺어갖고 그 한 해에 감사절기 드리는 그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의 이면적인 영적인 의미가 이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 맺었던 그걸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는 잊어버린 채 오순절을 그냥 추수감사의 그냥 의미로서 그냥 작은 추수감사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변개를 당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예루살렘이 해파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들은 이 77절, 오순절, 이 맥추절을 지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바쳐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의 개념 더하기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바로 율법을 수여받은 날, 바로 이 77절의 보리를 하나님 앞에 거둬들인 이 기쁨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율법 수여의 날로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로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순절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그럼 그 오순절에 그럼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한편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잘 말씀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이후에 내가 올라가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에서 이루어지신 것이죠. 마고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눈에 보이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처음 복음 선포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후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변화가 있나? 변화 없다니까요. 여전히 낙심 가운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래버립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쳐다보면서 서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그 하염없이 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무기력하죠. 이들은 계속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서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우리 스승님을 잡아 죽인 그들의 세력이 두려워서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니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셨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냥 짜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운 가운데 그냥 절절 매는 그런 상태로 매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권세 아래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과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모습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이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그렇게 강권하시면서 그렇게 세워졌던 그 베드로가 그래도 여전히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말들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강림으로 드디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탄생하고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아까 오순절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또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하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첫 추수라고 하는 한 해의 참 결실과 풍요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이 첫 추수가 보이는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오순절의 기적의 첫 열매이자 장차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해달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해달별을 통하여서 기후가 변한다든지 계절이 바뀐다든지 또 시간의 흐름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달별을 통하여서 천체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달별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달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달별, 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시간의 개념, 계절의 흐름,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해달별을 통해서 이 계절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것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겠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계절들의 운행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계절과 절기들은 하나님의 징조이며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또한 장막절이 심판과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고 있다면, 이 맥추절, 이 초실절, 이 칠칠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고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오순절의 율법을 받음으로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시작은 오순절의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그냥 쳐다보만 보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고 계셔요.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계절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의 흐름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깥을 한번 보십시오.
저 식물들이 눈에 띄게 자라나는 것을 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언양초등학교 그 옆에 그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 식물들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근데 잡초가 더 빨리 자라대요. 예, 이게 쭉쭉 자라나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콩이요 이렇게 막 콩깍지가 열매를 막 매고 쭉쭉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콩 맞습니까 그거? 예, 제가 보기에는 콩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 해달별과 이 사계절과 절기들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새 바람이 우리들에게 몰아닥치고 있음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힌 자들은 그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잠자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이 자는 채로, 쓰러진 채로, 낭망한 채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에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붙듭시다. 성령 강림의 약속을 붙들었던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약속을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도 모여 기도합시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던 것 같이 우리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 성령님의 능력이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같이 한번 띄워주는 거 한번 같이 먹고 한번 외쳐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새 시작을 하려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하자.